성가대 찬양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받게 됨을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일주일 동안에 처음 만났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십시다.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저 뒤에 에어컨을 그 환자들도 계시니까 두 개만 좀 앞에만 놔놓고 뒤에 두 개를 좀 꺼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나 하나님 알아. 나 예수님 알아. 나 몇십 년 믿었어. 나 권사고 장로고, 나 집사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정확하게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사사기인데 사사기가 뭐야?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사사기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도 없잖아. 많이 있어요. 응? 근데 이제 우리 사사기라는 말은 이제 백성의 지도자라, 또 백성의 잘못된 것을 재판하는 자라는 그런 뜻의 바로 사사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시면 성경에다 이렇게 언더라인 하시고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면 읽으실 때 사사기는 백성의 지도자라는 그런 뜻이구나. 또는 백성들을 잘잘못을 재판하는 그런 재판자라고 하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 그 쳐들어와서 기습을 해서 모든 기물을 가져가려고 지금 그들이 전쟁을 도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야 기드온아, 지금 아말렉의 미디안의 연합군이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백성들을 소집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을 소집한 군사가 약 한 3만 2천 명이 모이게 되죠. 근데 많을수록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야 기드온아, 그다 쓸데없는 수 많이 모았으니까 거기서 300명만 추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300명과 이 이방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도 의심할 수가 있어요. 아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의구심이 나는 그런 성도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하나님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나라도 이게 어느 나라가 미디안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가 은혜 받기 전에 예수 믿을 때 나의 안타까움을 물어봤을 때 하나도 가르쳐주는 분이 없었어요. 다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 받고 목사가 된 후에 하여간 구체적으로 설교를 해야 돼갖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교인들이 미디안에 대해서 알까? 모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후처가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낳은
자식의 그 종족들이 나라를 이룬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디안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서 사느냐면 요단강 이 하류에서, 그러니까 사해바다 그 밑에 쪽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종족이었고, 이 미디안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가 도피할 때에 그때 미디안에 들어가서 미디안의 이드로라고 하는 하나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거기서 40년을 양을 치고 살던 곳이기도 한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는 또 그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아들 요셉이를 자기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이 팔아먹은 그 사간 존재들이 미디안 상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아브라함의 후초 그도라라고 하는 그러한 자식들이 그 후손들이 하나의 종족을 이루면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합군이라고 하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인이 이제 합세를 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거든요. 그럼 아말렉은 또 뭐냐? 아말렉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마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거는 하나의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나라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바로 그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손자가 하나의 참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 사막에 나가서 거기서 종족 번식을 하면서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로 얘기하면은 이런 것도 하나 알아놓으면은 오늘 몰랐던 거 알았다. 그 사우디 아라비아의 아라비아 족속을 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메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 그 시리아에서 종족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종족이 메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말렉 군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소의 자손들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사우디 아라비아의 후손들이구나. 그러니까 손조들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사우디 아라비아 사람들을 보면은 온몸에 털이 많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나왔을 적에 그에게 온몸이 털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더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약탈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백성을 모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서 그래서 백성을 모으니까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다 필요 없다. 다 건불만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만 뽑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냐면 전쟁을 해서 혹 많은 군사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되면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사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빠져나간 백성이 22,000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그것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시험하라는 거죠. 응?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면 냇가로 끌고 내려가서 물을 먹되 무릎을 꿇고 냇물을 손으로 받아서
혀로 핥는 자 따로 놓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물을 먹는 자, 냇가에다 입을 대고 물을 먹는 자 따로 구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무릎을 꿇고 손에다가 물을 받아서 혀를 핥아서 개같이 먹는 사람은 딱 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기드온아, 이 무릎 꿇고 입으로다 낸 물을 실컷 마신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고 내가 말한 대로 이 300명만 데리고 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뒤에 에어컨 하나만 켜도 앞에는 더워요. 여기 불빛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300명의 용사의 자격에 대해서 먼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어 자랑하는 자, 이 사람은 용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회개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제 설교를 야 오늘 그래도 설교 괜찮겠다 그러면은 내가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요 새벽 기도에 나가서 그거를 무척 회개를 해요. 하나님 못난 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가 보고 깨닫게 하셔서 한 것이지 내 지혜로 그런 말씀이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됐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 내 능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성시교독을 하면서도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태양아 하나님께 찬양하라, 별들아 하나님께 찬양하라, 달아 하나님께 찬양.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은 나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약 성경에 와서 부탁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으라고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내 코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호흡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호흡기 하나 막아놓으면 내 것 같은데 내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 건강하다고 암만 큰 소리 쳐도요 내 뇌에 티끌만한 하나의 피가 있으면 그걸 신경을 막아놓으면은 아이고 죽는다고 몸소리 치는 것이 이거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쟁의 용사는 어떤 용사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의 말씀에 순복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두렵고 무서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는 군인이 무섭고 두려우면은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무서움을 많이 타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21사단 65연대 3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지금부터 한 47년 전에. 그런데 그때 그 간첩이 와서 철조망을 이렇게 자르는 소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신병이 그때 우리 부대에 한 대여섯 명이 왔는데 그날 처음으로 이렇게 잠복 근무를 들어가던 날이에요. 근데 딱 소리가 나면서 철조망에 검은 어떤 물체가 딱 붙으니까 얘네들이 머리를 숙이고 적은 보지 않고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근데 순찰 중이던 그 쏘이 하나가 구두발로다가 니들 뭐 하는 거야? 차니까 그냥 내가 동그라진 거죠. 뭐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던지 어가 뭐야 임마 그러고 또 한 방 발로다 찼어요. 여러분 너무 놀래면 말이 안 나와요. 이 자식이 누굴 가지고 장난치나? 그럼 멱살을 잡고 그 부대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뭐야? 근데 거기서도 얘기를 못하는 거야. 너무나 놀래서. 그러더니 물 좀 먹어. 그리고서 이제 물을 한 컵 갖다 주고 먹고 난 다음에 두 놈이 하는 말이 간첩이 왔는데 철조망 이걸 자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 총을 들었는데 방아쇠가 안 당겨지더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건 군인이 아니죠. 그래서 걔 영창 갔어요. 일주일 동안 연대 영창을 가서 그냥 매를 질세도록 맞고 한 거야. 매 맞고 오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응? 넌 한 번만 더 영창하면 넌 사단 영창 간다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무서운 게 많아요? 여러분 안 무서워요? 여러분 다 용사예요? 무서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에는 이런 사람을 합격 전사로다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제외시키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고 손에다 물을 떠서 핥는 자.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고르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푹 먹어야 먹은 것 같잖아요. 근데 개같이 그건 뭐냐면 핥아 먹으면서 사방 주위를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애국자, 그런 자만 뽑으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300명의 용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합격증을 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믿음이 용사의 합격증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말대로 이렇게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무릎을 꿇고 혀를 물에다 대고 꿀꺽꿀꺽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은 것에 불순종하는 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팀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우리 하나님과 약속하고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약속된 것은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한 것이 뭐가 있느냐면 그거래서 이제 제가 매일 저녁 기도회를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나와서 하고 들어가면은 저녁 8시 반, 20분에서 반 정도 돼요. 그러면 내가 무슨 그 인천의 애국자나 된 거 모양 SK하고 다른 팀하고 야구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유 텔레비전을 2개를 갖다 놔야지. 안 되겠다.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못 보기 때문에. 응?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몇 번 듣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 집 사람이 기뻐하지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낮 성경 공부 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 여러분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 고치겠다. 여러분이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난 그걸 고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는 안 봐요. 지금까지 안 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물 떠먹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용사를 뽑는 과정 속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자를 뽑으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혀로 개같이 핥는 자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도 300명 외에 다른 용사들은 어떻겠어요? 무릎을 꿇고 입을 신의 물에다 대고 그냥 꿀꺽꿀꺽 먹은 거예요. 응?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세요. 짐승들이 작은 짐승들은 그냥 물을 그냥 입을 대고 계속 먹질 않아. 이렇게 한 번 먹고 쳐다보고 두 번 먹고 왜? 주위에 맹수들이 있나 그걸 확인하잖아요. 그냥 더풍파충으로 그냥 대고 먹는 놈은 맹수들의 습격을 받아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소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는 적의 피해를 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복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무기도 안 줘요. 항아리 항아리하고 횃불만 주는 거예요. 응? 아니 항아리하고 횃불만 이게 무슨 적을 이길 수 있는 그 무기가 될 수 있겠는가? 창을 주든지 활을 주든지 적을 맞춰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줘야 승리할 텐데 항아리하고 횃불 하나씩만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적마다 그런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하찮은 것이 인간의 뛰어난 지혜보다 낫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같이 그렇게 무기를 동원해서 그렇게 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그 정확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은 천지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잠자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 전쟁의 시간을 맞춰서 잠자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 피곤케 할 수도 있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무서워서 도망가게도 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진짜 태풍을 몰아서 그들을 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지진이 나서 그들의 땅덩어리를 갈라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3년 6개월 가뭄 속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날마다 먹이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자꾸 내 생각을 갖다 끼워 넣어요. 그리고 판단하기를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아. 내 생각이 더 정확하고 더 정밀하고 더 옳게 승리할 것 같이 여겨지는 이런 신앙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꼭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사업을 시작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응답 받을 때까지 눈물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으로 해라. 하나님의 역사는 저 진짜 뒷간 같은 데 상토를 주는 것 같아도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셨어요? 응? 우리는 세상 일을 하면은 돈 버는 재미로다가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일을 해서 힘들면은 나 지쳐서 못해, 나 쓰러져.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의 일들을 포기하고 집으로 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응?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요. 아유, 피곤해서 못 읽어. 핑계도 많아요. 시간이 없대요. 근데 텔레비 볼 시간은 최소한도 2시간 이상은 있어요. 암만 TV 안 보시는 분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은 TV 봐요. 그렇죠, 조 집사님? 근데 성경은 한 30분 보나요? 무슨 핑계를 대든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대. 하나님보다 더 바쁜가 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내용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용사의 자격은 하찮은 이야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영적 전쟁이나 육적 전쟁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응? 저도 또 하나 고쳤어요. 오늘 아침부터는 내가 꼭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는 성경을 안 읽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는 저는 꼭 뉴스를 듣거든요. 신문을 보고 신문 보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성경을 보자. 그래서 이제 내가 결단을 내리기를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성경을 최소한도 2장 이상은 읽자. 그래서 오늘도 넉 장을 읽었어요. 넉 장이면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1장, 2장 이렇게 해가지고 8장을 읽었다는 얘기. 근데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어떻게 그렇게 재미나는지요.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읽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그 단맛을 나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에겐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에겐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00명의 용사를 선출해서 이제 전쟁터에 이렇게 차출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해야 승리하게 하신다. 어떤 여러분 그러기 전에 기도 잘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여! 믿습니다. 그냥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얼마나 크게 했더니 목이 가라할 정도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안 하고 입으로만 기도하시는 분. 하나님의 능력이 안 떨어져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 혼인집 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그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해라 그래. 이유를 묻지 말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면서 갖다 항아리에 넣으라고 할 줄 알았는데 맹물을 갖다 항아리에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리아의 말이 참 우리에게 참 의미심장한 믿음을 주시는 내용 아니에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너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지혜로다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은 하지 마라. 이게 믿음이라. 그래서 그들이 갖다 부었거든요. 다 부었는데도 포도주가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떠다가 그들에게 주라. 하객들에게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떠다가 마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도 없고 기적도 안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목적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어떤 사람 자기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모르면서 나는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내 기도가 하나도 안 이루어져. 얼마나 알량하게 믿었으면 내 기도가 하나도 안 이루어질까요? 응?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말씀, 순종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요. 순종하는 자에게 네가 하는 일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기드온아, 너는 일어나서 적진을 향해서 나가서 치라. 여러분, 300명 가지고 그 수십만의 연합군을 친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어요? 기드온이가 자기도 의심이 되겠죠. 야, 300명 가지고 연합군을 어떻게 쳐서 쓰러뜨리나. 그러면서 뭐라냐면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기드온에게 이게 인간이에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서도 의심하는 거 인간이에요. 기드온에게 뭐랬냐? 기드온아, 내 부하가 있지 않냐? 내 부하 불화를 데리고 적진을 향해 들어가라. 300명 용사를 데리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내 부하 불화라고 하는 그 군사를 데리고 연합군이 있는 지역을 들어가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냐고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뭡니까? 천지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내 생각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순종할 거야? 안 할 거야를 묻잖아요. 이게 기드온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럴 때가, 너 저녁 예배 나가라. 항상 진리는 내 마음을 먼저 움직여요. 너 저녁 예배 나가.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속에 피곤한데, 힘든데. 여러분, 왜 나가라고? 네가 피곤한 것도 내가 알고 네가 부족하는 것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모든 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나는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만 생각하고 믿지 마세요. 내 믿음이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자손이 대대로 내려가면서 내 허리에서 임금이 나오는 복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우리들이 우둔한 신앙, 이제 속된 말로 돌덩어리 같은 신앙. 얼마나 나는 영리하고 지혜로운 자 같은데 하나님 보실 적에는 아주 무지스러운 예수를 믿어요. 오늘 기드온이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을 듣잖아요.
너는 적진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잠복하고 그 보초병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갔다가 죽지 않고만 천만다행하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 하나님은 거짓말 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라는 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걸 믿으세요? 한번 크게 하면 믿으십니까? 그건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기드온이가 자기 부하를 데리고 잠복하고 있는 연합군의 그 계곡에 들어가요. 근데 참 희한한 역사는 온 군인이 초저녁인데 다 잠들어 있었다는 거죠. 누가 재운 거예요? 하나님이 재우신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보초병 둘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뭐라고 그들이 둘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들이 나는 밤에 꿈을 꿨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연합군 지역으로 굴러 들어와서 그 적들이 치고 있는 그 진을 다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한 병사가 그거는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이거는 아마 이 이스라엘 군대, 기드온의 군대가 우리 적진을 쳐들어와서 전부 무너뜨린다는 얘기야. 보초병들이 꿈에 꾼 그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긴장 상태이고 주눅에 든 상황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더라. 거기 왜 내려가게 하셨어요? 적진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주물러 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끔 교인들도 그래요. 오늘 저녁에 철야 나왔는데 우리 아빠가 늦게 와서 밥을 못 차려주고 왔는데 갔다간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잘해요. 기도해.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을 주물러서 화 안 내게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 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혼났어요? 그러면 안 해요. 그냥 의외로 철회가 돼서 의외로 웃으면서 뭔가 호응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응?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응?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보리떡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도 있어요. 보리떡이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천하고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에요. 보리떡하고 생선은. 저번 날 설교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생선 그 지역에서 잡은 생선은 한국 사람은 못 먹어요. 맛이 없어서. 여러분들 가끔 생선 가게 가서 생선을 사다 보면 중국산 사시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맛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맛없어요. 중국산은 게임도 아니에요. 근데 중국산도요, 중국에 가면은요, 한국 해역에서 잡아온 거는 그 어시장에다 어떻게 붙여놓어요? 한국서 잡아온 생선. 근데 자기네 생선보다 배가 비싸. 걔네들 맛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갔을 적에도
우리 선교사 보고 야 생선 좀 먹자야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중국 생선 못 먹어요. 맛없어서. 한국서 잡숴보셨을 텐데요. 뭐 그랬더니 그 사모가 당신은 모르는 소리야. 시장에 가면은 한국산 생선을 따로 팔아. 근데 비싸. 그게 비싸다는 자기 돈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돈 줄게. 가서 생선다운 생선을 사와라. 같이 나가재요. 아, 야갔어. 아주 사모가 엄청 야갔어. 가자. 자기 돈 안 쓰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는 뭐 가도 사실 내 밥 한 끼 먹은 거 하루에 한 끼니당 한 7,000원씩 계산하고 뭐 간식 사온 거 뭐 그냥 과일 사온 거 다 계산해서 올 때는 다 그 맞춰서 주고 오거든요. 공짜로 안 먹고 와요. 한 푼도. 근데 그 머릿속에 있어요. 너는 야가 빠졌다. 너는 나한테 이제 점수 깎였어. 그래서 그걸 내가 알고 올 때마다 그에게 한 100불씩 줬거든요. 이거 가지고 써. 목사님이 오셔서 그냥 식사 준비하는 수고 많아. 그 다음부터는 안 줬어요. 너 머리가 나보다 뛰어났으니까 한번 그냥 살아봐. 여러분 내 머리는 미련한 머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머리는 지혜로워요. 할렐루야. 인간의 지혜로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수적으로도 열세고 하찮은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을 칠 것을 몽중에 두 병사에게 보여주었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가라. 순종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오늘 기드온이가 순종해서 그 정보를 입수해서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응? 이게 얼마나 이게 큰 기쁨이겠어요. 그래서 300명의 그 용사를 데리고 가는데 그들이 즐겁을 하는 거예요. 횃불을 들고 가니까 이야, 그네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군사가 오길래 저렇게 횃불을 들고 오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섭게도 하시는 하나님, 두렵게도 하시는 하나님, 용감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그 미디안의 연합군들에게 주눅들게 하시고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게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종 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1장 18절, 사무엘하 22장 2절, 시편 18편 2절, 91편 2절, 신명기 33장 27절, 창세기 15장 1절,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그 내용이 통해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아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아멘. 오늘 300명의 군사가 누구 하나 죽었다고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머리카락이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아요? 모르시잖아요. 내 땅구멍이 몇 개인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서도 교만을 부려요. 이거 하찮은 거 아니에요? 어? 내 코 높이가 얼마라는 거 아는 사람도 없을 거요? 여러분들 코 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내 귀 사이즈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게 아니라 다 몰라. 그러면서도 잘난 척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 또 읽어보세요. 띄워 보세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반석이라는 말은 나를 안전하게 위험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집을 짓 때 어디다 지라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지으라고 그랬죠. 그건 어떤 환난과 역경이 불어와도 내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요새시여. 요새라는 말은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아무나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이해되지만 구원의 뿌리라고 하는 말,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나 대신 주님이 지키시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또 읽어요. 아멘. 하나님의 팔이 나를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나 이런 하나님을 믿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현실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의 하나의 깃발을 꽂았던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우리는 자꾸 군말이 많잖아요. 안 돼요, 바빠요, 힘들어요, 선 약속이 있어요. 가끔 저도 그래요. 이제 믿음을 보기 위해서 안 될 줄 알면서도 권사님, 집사님 어디 신방에 있는데 가시겠어요? 그럼 선 약속이 있어요. 안 돼요. 그러세요. 그 사람 믿으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급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이 세상에서 제일 급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제일 급한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자녀 내 손주 100일 차려주고 내 자녀 돌차리하는 게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생존에 계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돌차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받으시는 돌차리를 해야. 사람이 원하는 돌차리를 하지 말고. 그리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가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시고 나니까 그 어머니가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던졌던 얘기가 그래, 저 양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양반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셨구나. 그 자꾸 깨달아져. 응?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면 백발백중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승리하는 신앙이 되십시다. 응?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무진장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건 뭐냐? 인간된 모습에서 세상을 볼 때는 사람이 나를 해할 것만 같고,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킬 것만 같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만 같고,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여호와를 의지했을 적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 짓눌러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너의 염려와 걱정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가 너의 염려와 걱정을 내가 책임져 주리라.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밤중에 깜깜한 암흑 같은 시간에 기습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다 잠들었을 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수가 많아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횃불을 들고 쳐들어가니까 어때요? 이들이 말이에요. 그 횃불을 들고 오는 모습과 도가니를 깨서 그 깨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보이진 않죠. 자기 걸리는 것이 다 적인 줄 알고 지들끼리 싸워서 다 죽였다. 지들끼리 싸워서 죽였다. 저는 이 말씀을 볼 적마다 야, 우리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 지들끼리 싸워. 누가 적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이스라엘 300명의 군사가 죽인 수보다 지들이 죽인 수가 훨씬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손 하나 대지도 않고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시키는 작전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작전이 뭐예요? 넌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횃불을 준비하게 하고 항아리를 준비해. 항아리를 깰 때 그들의 귀에는 항아리 깨는 소리가 자기네 진에 들어와서 많은 군인들의 그 하나의 건물을 부시는 소리 같이 들리게 하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하찮은 역사가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생각해, 아니 세상에 항아리를 깨서 어떻게 저걸 이겨?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승리하시기 위해서 너희들 생각에는 하찮은 것 같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적들을 잠들게 하시고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횃불을 보고 놀라게 하시고 항아리 깨는 소리에 많은 적들이 자기네들의 건물을 부시는 것까지 들리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도 아멘 안 해.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 아멘? 응?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의 성령의 횃불을 들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횃불을 들고 들어갔을 때 그 불은 지역을 밝혀서 많은 적들을 보게 하시고 그를 죽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담대해지지가 않아요. 매사가 무섭고 두려워요. 응? 항아리를 깨라.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때 주의 역사가 동행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사람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동반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300명의 하나님 기드온 용사의 승리의 모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은 큰 무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간단했습니다. 너는 내 말을 순종하는 자만 뽑아라. 내 생각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리고 내 생각에 같아서는 죽을 것 같으나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인도하셨사오니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들도 하나님 기드온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의 부하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 300명의 용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듣고 순복하는 믿음이 되어서 승리하는 용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